제대로 써야지. 하느님이 최초로 새와 짐승을 만들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새들에게는 깃도 날개도 없었지요. 그래서 어느 날 새들이 모여 의논을 하였어요. 정말 걱정이야. 우리 새들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몸집도 작은데다가 빨리 달릴 수도 없는데 어떡하지? 맞아. 잡아먹히겠다가 알맞지. 사나운 짐승들이 우릴 잡아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린 꼼짝없이 죽고 말 거야. 말을 하다 말고 새들은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들의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하느님도 참, 왜 우리 새들만 이렇게 보잘것없이 만드셨을까? 너무 불공평하신 것 같아. 그럼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느님께 가서 따져보는 게 어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우리에게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자꾸나. 좋아, 지금 당장 다 함께 하느님께 가보자. 그 길로 새들은 우르르 하느님 앞에 몰려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몰려왔는고? 하느님이 묻자 새들은 입을 모아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무기를 달라고 요구했지요. 하느님, 뱀은 무서운 도구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요. 말은 빨리 도망칠 수 있는 튼튼한 뒷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들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되나요? 저희들은 강한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야만 하나요? 하느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새들의 말을 들은 하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듣고 보니 너희들의 요구가 당연하구나. 내가 생각이 조금 모자랐나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아주 멋진 날개를 달아주도록 하마. 하느님은 새들에게 깃과 날개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느님, 정말 고맙습니다. 깃과 날개를 얻은 새들은 기뻐하면서 뛰어갔지요. 그러나 얼마 후 새들은 다시 풀이 죽은 채 하느님 앞으로 되돌아와서는 이렇게 호소하였어요. 하느님, 날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질질 끌려 무거운 짐만 될 뿐이지요. 무거운 날개 때문에 몸이 무거워져서 예전처럼 달릴 수조차 없게 되었다고요. 불평에 찬 새들의 넋두리를 듣던 하느님이 한숨을 쉬며 말하였어요. 이 어리석은 새들아. 하느님의 말에 새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느님을 쳐다보았지요. 너희들은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날개를 제대로 사용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두 날개를 준 것은 날개를 지고 걸어나는 게 아니다.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 높이 날아가라는 것이지. 제 아무리 힘센 사자가 덮쳐와도 호랑이가 쫓아와도 그들에게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날개를 준 것이니라. 아, 그러셨어요? 아, 날개는 하늘을 나는 데 쓰는 것이로구나. 그때부터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풍산수와 오리 도둑. 임금의 친척 중에 풍산수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풍산수는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지요. 풍산수는 오리를 많이 길렀어요. 오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놀러 나가면 풍산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오리 도둑 맞았네. 그러다가 오리들이 떼를 지어 먹이를 먹으러 모이면 풍산수는 좋아서 춤을 추었지요. 헐씨구나. 내 오리 다시 찾았네. 오리를 도둑 맞을까봐 늘 걱정을 하던 풍산수는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지요. 여보게, 오리가 이렇게 많으니 밤중에 누가 몰래 한 마리를 가져가도 모를 게 아닌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야, 오리의 수를 세어놓고 매일 그 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면 될 것 아닌가? 어허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지만 풍산수는 셈을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쌍씩 짝이 맞는지 알아보았지요. 한 쌍, 또 한 쌍, 또 한 쌍. 옳지, 짝이 모두 맞는구나. 그런데 그날 밤 그 집 하인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어요. 주인은 오리가 몇 마리인지 셀 줄을 모르니 한 마리쯤 잡아먹어도 모르겠지. 다음날 아침 풍산수가 또 오리를 한 쌍씩 세어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한 쌍, 또 한 쌍, 또 한 쌍. 아니, 한 마리가 짝이 없잖아. 풍산수는 화가 나서 펄펄 뛰며 하인을 불러 몽둥이를 휘두르며 꾸짖었어요. 네 이놈, 오리 한 마리가 모자라니 어찌된 일이냐. 네 놈이 잘 지키지 못했으니 당장 채워놓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거라. 아이고, 예, 사흘 안으로 채워놓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떻게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몰래 풍산수를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풍산수는 오리를 한 쌍씩 짝을 지어 보는 것이었어요. 옳거니 짝이 맞나 안 맞나 그걸 보고 아셨구나. 하인은 그날 밤에 오리 한 마리를 더 잡아먹었어요. 그러자 그 다음 날 풍산수가 오리를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야 짝이 꼭 들어맞는구나. 역시 몽둥이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엊그제 몽둥이로 겁을 주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알아서 채워놓았군 그래. 풍산수가 아무것도 모르자 하인은 더욱 고소한 오리고기 맛이 떠올랐어요. 딱 한 번만 더 잡아먹을까? 하인은 또 오리 두 마리를 꿀꺽 잡아먹었지요. 그러다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 많은 오리를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말았어요. 아니, 내 오리가 다 어딜 간 거지? 그제야 풍산수는 오리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을 붙잡아 관가에 넘겼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결국 하인은 오리 잡아먹은 얌생이 짓이 들통나 오리값을 다 물어주고 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그 후로 풍산수는 오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대요. 관을 빼앗긴 하늘나라 신하. 은구슬이 부서지는 듯한 금강산 옥류동 골짜기를 조금 지나 올라가면 맨머리 바람으로 골짜기 위쪽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커다란 돌사람 하나가 눈에 띈답니다. 그 돌사람이 바로 금강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할아버지한테서 벌을 받은 하늘나라 신하이지요. 어느 해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하늘나라 신하 한 사람이 금강산 구경을 하러 내려왔지요.
비로봉 마루에 내려와 아득히 펼쳐진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를 굽어보니 과연 듣던 대로 그 황홀경을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었답니다. 신하는 걸음을 옮기며 구룡련 계곡으로 내려왔어요. 때는 한낮이라 신하의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지요. 연주담을 지나 내려오던 하늘나라 신하는 더위를 참을 길이 없어 신하들이 쓰는 모자인 옥상광과 옷을 벗어던지고 몇 감기 좋은 푸른 물에 뛰어들었어요. 금세 머리가 거뜬해지고 기분이 상쾌해진 신하는 선녀들이 걸핏하면 금강산 팔담에 내려와서 즐겁게 멱을 감고 올라오는 까닭을 이제야 알마나이 하고 중얼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멱을 감았답니다. 그때였어요. 거기서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 게 도대체 누군고? 머리 위에서 갑자기 우렁우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요. 깜짝 놀란 하늘나라 신하는 물속에 몸을 더 깊숙이 잠그고 고함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어요. 펑퍼짐한 너럭바위 위에 웬 할아버지가 위엄 있게 서서는 자기를 엄한 눈길로 굽어보고 있었지요. 신하는 그제야 마음을 놓으며 오히려 제 편에서 큰 소리를 치고 들었답니다. 노인장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큰 소리요? 나는 금강산에서 약초를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이요. 금강산 골짜기마다 흘러내리는 물이 천만종의 약초 뿌리를 씻으며 흘러내리는 신령한 약수라는 걸 모른단 말이요. 무사람들이 금강산에 오면 으레 이 물부터 즐겨 마시는데 그대는 이 물에서 멱을 감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죄란 말이오. 할아버지는 엄하게 하늘나라 신하를 꾸짖었어요. 신하는 그만 말문이 꽉 막혀버리고 말았답니다. 노인장, 내 큰 잘못을 저질렀소. 사실은 하늘나라 신하는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사정했어요. 더군다나 이 숱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그것도 대낮에 이 무슨 창피한 짓이오. 벌을 받아 마땅하니 그런 줄이나 아오.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바위를 탁탁 두드리며 하늘나라 신하를 호되게 꾸짖고 나서 옥상관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하늘나라 신하는 물에서 뛰어나와 옷을 주워 입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옥상관을 빼앗겼으니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옥상관을 쓰지 않고서는 몸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보시오, 노인장. 하늘나라 신하는 여기저기 골짜기에 대고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걸 어쩐담? 신하는 맨머리 바람으로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한숨만 풀풀 내쉬었지요. 그때였어요. 골짜기 아래쪽에서 두런두런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지요. 구룡련 계곡을 따라 팔담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나라 신하는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 부랴부랴 골짜기 위쪽으로 달려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앉아 누가 자기를 알아보지나 않았나 싶어 가슴을 조였지요. 새들도 감히 찍어 먹기를 꺼리는 깨끗한 물속에 뛰어들어 멱을 감다니, 참. 하늘나라 신하는 생각할수록 죄스럽기만 했어요. 해는 어느덧 비로봉 너머로 꼴깍 넘어가고 주위에는 땅거미가 내려왔지요. 마침내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옥상관이 없어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더랬지. 하늘나라 신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새 잠들지 못했답니다. 날이 갈수록 신하의 뉘우침은 더욱더 커가기만 했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한 신하는 세존봉 중턱에서 맨머리 바람으로 돌이 되어 굳어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안개와 구름이 낀 날이면 그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지만 맑은 날이면 어쩔 수 없이 숱한 사람들 앞에 제 모습을 드러내 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럴 때면 하늘나라 신하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이렇게 말하곤 하였답니다. 나는 무엄하게도 금강산의 신령한 물속에 함부로 뛰어들어 벌을 받았소.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한 줄기 이름 없는 개울물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는 금강산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이제야 똑똑히 알았소. 과연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이 나라 백성들의 깨끗한 마음이 깃들어 더욱 빛나는 것이오. 부처가 준 사위. 옛날 어떤 산골에 돌쇠라고 부르는 나무꾼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돌쇠는 집안이 가난해서 늦도록 장가를 못 들고 늘 머리채를 치렁치렁 들이우고 다녔지요. 그러자니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이 벌써 장가를 들어 상투를 트는데 자기는 턱수염이 더부룩한데도 총각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지요. 돌쇠의 가슴에서는 자기도 빨리 장가를 들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러나 어느 집에서도 가난한 돌쇠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간 총각으로 늙겠는데. 돌쇠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지요. 돌쇠는 색시감이 나타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돌쇠는 어떻게 하든 제 힘으로 색시를 얻으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돌쇠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 지고 내려오다가 수양버들이 실실이 늘어진 샘물터에서 물을 깃고 있는 어여쁜 처녀를 만났지요. 처녀는 샛노란 저고리에 까만 치마를 입었는데 얼굴은 해반죽으레하고 치렁치렁 늘어진 머리채에는 갑사댕기가 들어져 있었지요. 돌쇠는 그 처녀가 은근히 마음에 드는지라 한번 사귀어 볼 생각이 나서 슬금슬금 그리로 발길을 옮겼답니다. 그 처녀는 동이가 넘쳐나게 샘물을 퍼담고는 그것을 머리에 이려고 하였지요. 돌쇠는 성큼성큼 달려가서 처녀가 힘겹게 들어올리는 물동이를 이어주었어요. 처녀는 자기에게 물동이를 이어주는 난모를 총각을 힐끗 보더니 수줍은 듯 얼굴을 붉혔지요. 별로 싫어하는 눈치가 아닌 듯 하였어요. 그런데 처녀가 자기 집 쪽으로 사뿐사뿐 걸어가는 바람에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말았답니다. 돌쇠는 아쉽기 그지 없었지요. 네 집 처녀인지 한번 따라가 볼까 보다. 처녀가 가는 쪽을 멍하니 바라보던 돌쇠는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처녀는 동이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을 가볍게 훔치며 삽장문이 달린 초가집으로 쑥 들어가 버렸답니다. 돌쇠는 지게를 지고 그리로 슬금슬금 따라갔지요. 되든 말든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 생각이었던 것이에요. 주인님 계십니까? 돌쇠는 마음을 다잡고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주인을 찾았어요. 한참 뒤에 삽장문이 열리더니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지요. 무슨 일로 왔소?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는 눈으로 돌쇠를 살펴보며 물었답니다. 저 댁에서 나무를 사시지 않겠는지 장작을 한 지게 지고 왔습니다.
돌쇠는 나무 장사꾼의 본세대로 대답하였어요. 마른 나무라면 사겠소. 아주머니는 그제야 돌쇠를 삽장문 안으로 맞아들였지요. 비록 초가집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알뜰히 꾸려져 있었답니다. 돌쇠는 지게를 마당에 벗어놓고 툇마루에 걸터 앉아 물 한 사발을 청하였지요. 아주머니가 군말 없이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들고 나왔어요. 돌쇠는 그 물을 받아들고 어물쩍 말을 건넸답니다. 이 집에 딸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주머니가 물 심부름을 하십니까? 총각이야, 처녀가 주는 물을 마셔야 맛이 당기는 법이지요. 아이고, 처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아주머니는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 돌쇠를 흘겨보았어요. 나비가 꽃을 찾듯 총각이 처녀를 찾는 거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짝이 맞겠는지 한번 맞세워 보시지요. 뭐라고요?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총각한테 맞세우지 않겠네. 당장 나가시오. 아주머니는 성이 나서 돌쇠의 등을 떠밀었어요. 돌쇠는 말이 난 김에 한 번 더 떡심 좋게 달라붙었지요. 아주머니, 내가 무엇이 못났다고 이렇게 성내시오. 괜히 굴러온 복을 차버릴 생각 말고 만나게 해주시오. 아니, 나무꾼이 무슨 굴러온 복인가. 나는 그런 사위를 바라지 않네. 아니, 이 아주머니가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까치는 까치끼리 사는 게 제격이라는 걸 모르시는 모양이군. 일 잘하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게 뭐 하나나 있소? 돌쇠가 말하자 아주머니는 더 할 말이 없는지 아이고 나가게, 어서 나가게 하고 무작정 돌쇠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었어요. 나 같은 나무꾼은 장가가기가 틀렸구나. 돌쇠는 분하고 어이없어 맥없이 돌아서고 말았답니다. 돌쇠는 그 뒤로 장가 가겠다는 말을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저 지게를 지고 수걱수걱 산으로 나무하러만 다녔지요.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 가랑비가 내리기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절당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절당에서는 웬 여인이 부처에게 치성을 드리고 있었지요. 절당 안에 들어가 비를 그으려던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그 여인이 치성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엿보았어요. 여인은 부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손이 닳도록 빌고 있었지요. 부처님, 우리 집에 외딸이 있사온데 잘 사는 부잣집에 시집가게 해주옵소서. 딸 하나를 데리고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과부에게 좋은 사위감을 마련해 주옵소서. 여인은 이런 말을 곱씹으며 빌고 있었답니다. 딸이 있으면 나한테 빌 것이지 부처한테 빌다니. 돌쇠는 가소로운 생각이 들어서 그 여인을 슬며시 넘겨다 보았지요. 기민 머리가 희슥희슥한 여인은 언젠가 자기를 삽장문 밖으로 몰아내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답니다. 돌쇠는 그제야 그 아주머니의 속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지요. 돌쇠는 그때 당했던 분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지라 그 아주머니를 한번 골려주려고 마음먹었어요. 배고픈데 차려놓은 음식부터 먹고 보자. 돌쇠는 부처 뒤에 가만히 숨어서 음식상에 손을 뻗쳤답니다. 아주머니는 머리를 숙이고 손을 비비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돌쇠가 음식을 집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돌쇠는 떡이며 지짐이며 삶은 달걀 같은 것을 몰래 드러내어 주머니가 불룩하게 집어넣었어요.
이때 손을 비비며 정신없이 빌고 있던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답니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없어진 걸 보더니 부처가 먹은 줄 알고 더 극성스럽게 손을 비볐어요. 부처님께서 제 정성을 받아주셨군요. 감사하옵니다. 많이 많이 잡수세요. 많이 먹다 마다 점심을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좀 좋아 안 먹겠나? 돌쇠는 이렇게 웅얼거리고 나서 제법 위엄을 돋우어 부처가 말하는 것처럼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꾸짖었답니다. 정성을 다했다는 음식이 왜 이렇게 쓴고? 죄지은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부정을 타느니라. 황공하오이다. 아주머니는 음식이 쓰다는 바람에 코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수그렸지요. 돌쇠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한마디 더 하였답니다. 들어라. 그대가 정녕 지은 죄를 씻겠거든 내일부터 보름 동안 딸 자식이 깨끗한 손으로 지은 음식을 갖고 와서 정성을 다할지어다. 예, 명심하겠나이다. 아주머니는 그것이 부처님의 분부인 줄 알고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귀여운 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매일 점심때마다 그 음식을 이고 와서 부처 앞에 펼쳐놓고 치성을 드렸답니다. 돌쇠는 나무를 하다가도 점심때가 되면 을의 절당에 들어와 그 음식을 받아 먹었지요. 마지막 보름날에는 더 요란한 음식상이 부처 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부리에 붉은 고추를 물린 통닭도 있고 돼지갈비와 순대도 있었답니다. 돌쇠는 그것을 슬금슬금 집어먹고 나서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정성이 지극하므로 사윗감을 점지해 주겠노라. 내일 점심때 도래구비에 나가면 낚시질을 하고 있는 총각이 있을 테니 그 총각을 사위로 맞도록 하여라. 예, 감사하옵니다. 아주머니는 이제야 소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하고 다음날 점심때 도래구비로 나갔답니다. 과연 거기에는 낚시질을 하고 있는 점잖은 총각이 있었지요. 여보게. 아주머니는 무작정 달려가서 그 총각의 손을 잡았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그 총각은 언젠가 자기 집에 나무 팔러 왔던 총각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랐으나 부처가 정해준 사위인지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도리어 그 총각을 푸대접한 것이 마음에 캥겨 손을 잡고 빌기까지 하였지요. 세상에 이를 어쩌나. 미리부터 부처님이 정해놓은 사위인 줄을 모르고 내가 그만 눈이 멀어 굴러온 복을 차버릴 뻔하였구려. 이럴 게 아니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아니, 나는 양반집 도령인데 어찌 가난한 집 딸과 혼례를 하겠소? 돌쇠는 아주머니가 어쩌는가 보려고 은근히 뒤를 달았지요. 아주머니는 그 소리에 가슴이 뜨끔하였어요. 그래도 그 부처님이 정해준 배필인데 그 영을 마다하면 큰 벌을 받는다오. 우리 딸이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긴 하였어도 인물 잘났겠다, 마음 착하겠다, 나무랄 데가 없다오. 아주머니는 눈이 시원시원하고 사내답게 생긴 사윗감을 놓칠까봐 은근히 뒤가 달아 말하였어요. 돌쇠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집으로 따라가서 처녀와 혼례를 치르고 사위가 되었답니다. 아주머니는 그 뒤에 자기가 돌쇠한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돌쇠를 사위로 맞은 것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답니다. 그것은 돌쇠가 마음이 착하고 일을 억척같이 잘하였기 때문이었지요.
넋을 달래준 군수.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골에 함양 여씨의 여장군 묘가 있답니다. 이 묘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노서하전이라고 하는데 늙은 지가 밭에 내려온 형상이라는 말이랍니다. 이 여장군은 고려 말에 활약했던 인물로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오랜 세월 동안 후손이 없어 묘지를 관리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함양 군수로 새로 부임해 오는 사람마다 첫날 밤에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되자 아무도 함양 군수로 오지 않으려고 하였지요. 아무리 벼슬이 좋다고 해도 죽을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그때 전라감사를 지냈던 이서구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가 관직에서 쉬고 있을 때였지요. 그는 스스로 임금님을 뵈하라고 청하였어요. 소인이 함양 고을 군수로 가겠습니다. 윤허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청해서 이서구는 함양 군수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담이 크고 용기를 타고난 사람이었지요. 그가 자청한 것은 벼슬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함양 고을의 비밀을 파헤쳐보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는 군수가 되어 함양 고을을 향해 길을 재촉했어요. 왜 부임하는 첫날 밤에 죽는 것일까? 살해당한 흔적도 없고 독살된 것도 아닌데 부임하는 날 모두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죽음은 한결같이 급사하였다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혹시 한을 품은 귀신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함양에 도착한 군수는 동원 주변에 양초불을 많이 켜서 대낮같이 밝혔어요. 그는 곡주 한 사발을 들이키고 동원에 앉아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다져먹고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지요. 삼경이 지난 후 조용하던 밤이 어수선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였어요. 또한 바람이 으스스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렸지요. 바람은 차츰 광풍으로 변하고 대문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동원 주변 촛불이 모두 꺼졌답니다. 급기야 동원의 문짝마저 흔들거렸어요. 군수는 을신연스러운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무리 대담하고 용기 있는 군수라도 겁을 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는 마음을 다져먹고 닥쳐올 일을 기다렸답니다. 무슨 한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다시 밤 기운은 잠잠해지고 구름이 벗겨지며 달이 나왔답니다. 그때였어요. 투구를 쓴 장군이 장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타났지요. 무서움 때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장군이 마루에 올라오자 신임 군수는 자기도 모르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나에게 절을 하거라. 군수는 보통 장군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절을 하였답니다. 오늘이야말로 명관을 만났군. 그동안 함양 군수가 부임했다고 해서 내 소원을 말하여 한풀이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애송이 같은 것들이 겁을 먹고 죽어 이제까지 소원을 풀지 못하였다. 오늘에야 명관을 만났으니 내 소원을 말하게 되어 반갑기 짝이 없다. 장군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답니다. 이곳에서 10리 밖에 있는 휴천골 목동이라는 곳에 내가 묻혀 있느니라. 나는 고려 때 외적과 싸우다 거기서 병졸들과 함께 전사를 하였는데 그곳에 있는 내 무덤이 허물어져
백골이 드러날 지경이야. 굶주림 또한 심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군수가 내 무덤에 손을 보고 제사를 지내주길 바라는 것이네. 그러면 나와 병졸들이 기가를 면하고 편히 영면할 것이네. 그 소원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군수들이 다 죽고 말았지. 그래, 오늘 신임 군수는 내 소원을 풀어주겠는가? 예, 제가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벼랑간 여장군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이튿날 아침, 아전들은 수의를 가지고 동원으로 들어왔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신임 원이 죽었으리라 생각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서구 군수는 큰 기침을 하며 방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아전들이 군수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여봐라, 오늘부터 이 고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육방 관속들은 모두 정상적인 공무에 임하길 바란다. 그리고 이 방은 노인 잔치를 할 수 있도록 술과 음식을 준비하고 이 고을 노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라. 이렇게 하여 노인 잔치를 하면서 간밤에 나타난 여 장군에 대해 노인들에게 물어보았지요. 그중 한 노인이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서구 군수는 휴천에 친히 찾아가 허물어진 무덤을 발견했답니다. 그는 봉분을 다시 고치고 비석과 상석을 장만하여 장군 묘답게 복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위토를 장만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답니다. 그 후 함양고을은 잠잠해지고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되었답니다. 점쟁이 따라하기. 옛날에 어떤 점쟁이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점을 쳐주고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니 마침 어떤 집에서 식구들이 밤만 되면 자꾸 무서운 꿈을 꾼다고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점쟁이가 점괘를 딱 뽑아보고는 수를 가르쳐 주었지요. 허허, 이 집에 액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으니 경을 읽어서 액을 물려야 되겠소. 이렇게 엄포를 딱 놓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모두 달려들어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아이고 복사님, 제발 그 액 좀 물려주시오. 그래서 점쟁이가 그 집 액을 물려주기로 하고 경 읽을 채비를 했답니다. 마당에 멍석을 깔고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마디 오금을 박았지요. 이제부터 반드시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해야 하오. 경 읽는데 딴소리를 하면 안 되니 뭐든지 시키는 대로 잘 하라고 다짐을 받은 것이었어요. 그래놓고 큰 소리로 한마디 하였답니다. 어서 쌀 한 대박을 내오너라. 그러면 냉큼 쌀 한 대박을 퍼다가 상위에 버려놓을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이 꼼짝도 않고 서서 한 입으로 외는 듯이 어서 쌀 한 대박을 내오너라 하고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말하는 대로 잘 따라 하랬더니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줄만 알고 그러는 것이었지요. 점쟁이가 또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또 온 식구가 한 입으로 외는 듯이 어서 배 한 피를 내놓아라 하고 똑같이 외치는 것이었어요. 점쟁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하니까 식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말하는 대로 잘 하랬지 누가 말을 따라 하랬느냐?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거 뭐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한마디 더 했다가는 똑같은 소리 듣느라고 기만 따가울 테니 말이에요. 점쟁이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나가다가 그만 인방에 이마가 쿵 하고 부딪혔답니다. 그랬더니 온 식구가 점쟁이를 따라 이마를 인방에 박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키 큰 어른들은 그냥 서서 이마를 쿵쿵 박고 키 작은 아이들은 펄쩍 뛰어도 이마가 안 부딪히니까 아예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쿵쿵 박치기를 하였어요. 세상에 그런 난리도 없었지요. 또 점쟁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다가 소똥을 밟고 미끄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가 다 그걸 따라 하느라고 소똥에 미끄럼을 탔지요. 먼저 나온 어른들은 점쟁이가 미끄러진 소똥을 또 밟고 미끄러졌는데 늦게 나온 아이들은 미끄러질 소똥이 없거든요. 그러니 온 동네에 소똥 구하러 다니느라고 난리가 났답니다. 점쟁이가 부끄러워서 대문 밖 동아 넝굴 속에 숨었더니 또 온 식구가 그 안에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넝굴 속이 좁아 어른들은 다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밖에 남은 아이들이 엉엉 울고 있으니 어른들 하는 말이 너희들은 얼른 뒷산에 올라가 칡넝굴 속에라도 들어가거라 하더랍니다. 흰 똥 묻은 여우 주둥이. 옛날에 까치하고 여우하고 외가리가 살았답니다. 까치가 새끼를 여러 마리 낳아서 높은 나무에 둥지를 짓고 기르니까 여우가 그걸 보고 욕심이 났어요. 딱 잡아먹고 싶어 군침을 삼키다가 수작을 걸었답니다. 까치야, 까치야. 왜 그러니?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리거라. 떨어뜨리면 냉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어미까치가 들어보니 큰일 날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아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여우가 발을 쿵쿵 구르면서 마구 겁을 주었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와서 너희 식구 다 잡아먹고 말 테다. 여우가 간 뒤에 까치 혼자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외가리가 웩웩 하고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까치가 하소연을 하였지요. 외가리 아주머니, 외가리 아주머니. 왜 그러니? 글쎄 여우가 와서 새끼를 떨어뜨려 달라고 하기에 안 된다고 했더니 내일 다시 와서 우리 식구를 다 잡아먹겠다고 하니 어쩌면 좋아요? 아이고, 그까짓 것 올 테면 오라지. 제가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간다던. 그러고 나서 외가리는 웩웩 하면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튿날 여우가 다시 와서 으름장을 놓았지요. 까치야, 까치야. 네 새끼 중에 예쁜 새끼는 놔두고 미운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예쁘다. 그러면 미운 새끼는 놔두고 예쁜 새끼만 떨어뜨려라. 그런 소리 말아라. 다 밉다. 그럼 당장 올라가서 너희 식구를 다 잡아먹고 말 테다. 까치는 외가리가 가르쳐준 대로 대꾸했지요. 니까짓게 썩은 나무에도 못 올라가는 것이 산나무에 어찌 올라와? 여우가 들어보니
말은 바른 말이지만 이건 까치 자기 깜냥에서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틀림없이 누가 가르쳐 준 것 같았어요. 까치야, 그런 말은 누가 하던? 외가리 아주머니가 그러더라. 여우가 그만 화가 잔뜩 나서는 외가리를 쫓아갔지요. 쫓아가니까 외가리가 논에서 우렁이를 잡다가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도망가거든요. 여우도 이리 펄쩍 저리 펄쩍 따라갔어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사냥꾼이 나타났지요. 사냥꾼이 여우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여우가 엉겁결에 제 굴로 쏙 들어갔답니다. 사냥꾼이 이번에는 외가리를 잡으려고 총을 딱 겨누니까 외가리도 엉겁결에 여우 굴로 쏙 들어갔어요. 둘 다 굴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사냥꾼이 간 뒤에 튀어나왔지요. 그때 외가리가 앞장을 서 쏙 튀어나오면서 똥을 찍 싸는 바람에 뒤따라 나오던 여우 주둥이에 하얗게 똥이 묻었답니다. 그때부터 여우 주둥이가 하얗게 된 거라나요? 가족 단속을 엄하게. 홍언필은 중종 때의 문신이랍니다. 벼슬이 영의정에 올랐으나 언제나 행동이 진중하고 모든 일에 신중했지요. 생활도 아주 검소하고 소박했으며 사치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정승이라는 높은 벼슬 자리에 있었지만 출입할 때 가마도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아버님, 제발 좀 편히 사시지요. 이제 연로하신데 건강을 생각하세요. 몸도 불편하시니 가마를 타고 다니십시오. 아들들이 아무리 간곡히 권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본을 보여야 한다. 검소하게 살아야 해. 나라의 중요한 자리를 맡은 만큼 내게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말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랍니다. 어느 해 홍언필의 환갑날을 맞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들, 딸들이 모여 환갑잔치를 열 것을 의논하였지요. 언제 제대로 생일잔치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 이번에는 성대하게 환갑잔치를 벌이도록 합시다. 우린 항상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버님이 하도 반대를 하셔서 엄두도 못 낸 거지요.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축하잔치는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아들, 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아버지의 환갑잔치를 성대히 벌이기로 약속하고 홍언필에게 자기들의 뜻을 전했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말이 미처 다 끝나기도 전에 방 안에서 벼락치듯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건방진 놈들 조용히 하지 못할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짓거리는 것이냐? 내가 분에 넘치게 높은 지위에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도 늘 살얼음을 딛듯 조심스러운데 잔치가 다 웬 말이란 말이냐? 아버지의 무서운 호통에 자식들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방을 물러나오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홍언필은 그 해에도 소박한 생일상을 받았어요. 홍언필의 성품이 이렇게 검소했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떠들썩한 행사를 벌여보지 못했답니다. 3번이나 영의정을 지낸 아들 홍섬이 초원을 탄 일 때문에 아버지께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크게 혼난 일은 널리 알려져 있지요. 홍섬은 판서가 되자 화려한 초원을 타고 다니게 되었답니다. 어머니인 송씨 부인은 그런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고 흐뭇했어요.
그래서 한껏 우쭐해진 기분에 남편에게 그날 일을 자랑하였지요. 세상에나, 정말이지 깜짝 놀랐지 뭡니까? 초원이라는 것이 사람의 풍채를 그렇게 의젓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홍원필의 얼굴이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부인, 그럼 서미가 초원을 타고 돌아다녔다는 말이요? 네, 그럼요. 앞으로도 계속 타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어허. 얼굴빛이 무섭게 변한 홍원필은 즉시 아들을 불러놓고 엄히 꾸짖었답니다. 아비가 정승의 자리에 있고 또 네가 판서가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 극에 달하지 않았느냐.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것인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니. 네가 초원을 타고 뽐내며 다닌다니 아무래도 얼마 안 가 이 집안이 망하겠구나. 아까 타던 것처럼 어서 내 앞에서도 타보아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닥치거라. 썩 초원에 오르지 못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다시는 안 그러겠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판서 아들이 싹싹 빌었지만 노염을 풀지 못한 아버지는 용서해 주지 않았답니다. 기어이 홍원필은 홍섬이 초원을 탄 채 자기 앞에서 집안을 몇 바퀴 돌게 만들었어요. 그날 혼이 빠지도록 놀란 홍섬은 그 뒤 다시는 초원을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님과 새 농사꾼. 옛날 옛적 고을 원님이 백성들을 종 부리듯 할 때 이야기랍니다. 한 해 여름에 가뭄이 아주 크게 들어서 온 세상이 바짝 말랐지요. 석 달 열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논밭에 선 곡식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땅바닥은 쩍쩍 갈라지는 판이었지요. 고을 원님이 걱정이 돼서 날마다 눈만 뜨면 동원 뜰에 나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이 도왔는지 하루는 아침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그에 비가 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비가 쏴 하고 시원하게 잘도 내리는 거지요. 아이고, 비가 오는구나. 백성들이 좋아하겠는걸. 원님은 곧장 사령들을 데리고 마을로 나가보았어요. 과연 고을 백성들이 모두 밖에 쏟아져 나와 비를 맞느라고 아주 난리가 났지요. 모두들 비에 흠뻑 젖어 덩실덩실 춤을 춘다. 하늘을 보고 하하허허 웃는다. 아닌 게 아니라 참 야단법석이 났답니다. 원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그 중에 별난 사람이 있었어요. 딱 3사람이 그랬지요. 어떤 별난 짓을 하는고 하니 한 사람은 마구 달아나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찡그리고 한 사람은 손으로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아니, 저런 고얀 놈들을 봤나? 가뭄 끝에 비 오는 걸 싫어하는 놈들이 다 있다니. 여봐라, 저놈들을 냉큼 잡아다가 관가로 끌고 가자꾸나. 사령들이 당장 달려들어 3사람을 관가로 끌고 갔답니다. 가서 동원 마당에 꿀려놓고 원님이 호령을 하였지요. 가뭄 끝에 단비가 와서 온 세상이 좋아하는데 너희들만 비를 싫어하였으니 중재로다. 무슨 까닭으로 그리하였는지 바른 대로 아뢰렸다. 먼저 마구 달아나던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답니다. 사또, 비를 싫어한다니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랫마을에 사는 농사꾼으로 이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비를 만났습지요. 비를 보니 너무 반가운지라 우리 마을에도 비가 오는지 한시바삐 보고 싶어 달려간 것뿐입니다. 어찌 그게 죄가 된다 하십니까?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제 마을에 비 오는 것 보려고 달려간 사람을 잡아다 놓고 호령을 해댔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안하여 입맛만 쩍쩍 다시고 앉아 있었지요. 그 다음에는 하늘을 보고 찡그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했답니다. 사또, 저는 가난한 농사꾼이라 가진 거라고는 산골에 다락눈 두어 백이 있는 게 전부이온데 이번 가뭄에 논에 심은 벼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오늘 비 오는 것을 보니 죽은 벼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이 말을 찡그렸던 것입니다. 그런 것도 죄가 됩니까? 듣고 보니 또 할 말이 없었어요. 죽은 벼가 생각이 나서 찡그린 사람을 보고 중재니 뭐니 야단을 하였으니 체면만 우습게 되었지요. 무안하여 먼 산만 보고 헛기침만 흠흠 할 뿐 다른 수가 없었지요.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사람이 나서서 대답을 하였답니다. 사또, 제가 손으로 머리를 가린 건 비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귀한 비를 제 머리에 맞기보다는 땅에 떨어지게 해야 곡식에도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머리에 떨어지는 비를 막아 땅으로 흘려보낸 것입니다. 농사꾼이 땅을 위하는 것도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듣고 보니 다 옳은 말이거든요. 원님이 말문이 막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으니 세 사람이 원님한테 도로 물었어요. 그런데 사또께서는 아까 행차하실 때 사령들이 받쳐주는 우산을 쓰고 계시던데 혹시 비 맞는 게 싫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원님이 손을 내저으며 하는 말이 아닐세,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도 자네들처럼 비 한 방울이라도 땅으로 흘려보내고 싶어서 그랬던 걸세. 하고 나서 자네들은 모두 훌륭한 농사꾼이로군. 나도 짐작은 했네마는 혹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던 것일세. 이제 알았으니 그만 가보게나. 하더래요. 소도둑을 잡은 아이. 어느 산골에서 생긴 일이랍니다. 어른들은 모두 밖으로 일을 하러 나가고 집에는 7살 먹은 어린 아들만 남아 있었어요. 집에는 커다란 소가 한 마리 있었답니다. 지나가던 소도둑이 이 소를 보고는 군침을 흘렸지요. 소도둑은 숨어서 가만히 집안의 동정을 살펴보았더니 마침 집에 어른들은 없고 어린아이만 있는 것이었어요. 좋은 기회로군. 소도둑은 아무 거리낌 없이 외양간으로 가 소를 끌고 나왔어요. 이것을 본 아들이 말하였지요. 여보세요. 그 소를 가져가려면 먼저 내 말을 들어보세요. 아이의 말에 소도둑이 멈칫하였어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거라.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말하였어요. 우리 아버지도 소 도둑이에요. 그 소도 우리 아버지가 훔쳐온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좋은 재주가 있어서 훔친 소를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바꿔서 팔아먹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소도둑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아버지는 무슨 재주가 있느냐? 아이가 뽐내듯 말하였지요. 우리 아버지는 소뿔을 구부려 놓기도 하고 까만 소를 노란 소로 만들기도 하고
노란 소는 까만 소로 만들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줄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던 소도둑은 듣고 보니 참으로 묘한 재주였어요. 자기도 배워서 써먹고 싶었지요. 소도둑은 가지 않고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 뒤에 아이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저 사람이 우리 소를 훔쳐가려고 했어요. 소도둑이에요. 멍청한 소도둑은 어린아이의 꾀에 넘어가 잡히고 말았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도둑을 묶어서 관가에 넘겼답니다.